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매합니다. 예, 참 예수님, 오늘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저 어제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데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약간 비를 맞았는데, 몸이 약간 좀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좀 돌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오늘은 날씨가 아주 굉장히 좋고, 아주 제 마음도 참 좋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오늘 좋은 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인터넷을 방송을 했는데 인터넷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대로 인터넷 방송을 다 종료하고 인터넷을 다 끄고 다시 이제 전원을 켰더니 그때 잘 됐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났더니 또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부담 없이 미사를 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가 오늘 또 오늘 수업이 있지만 기도하고 수업하고 또 가서 사우나에 가서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도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단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식을 한다. 또 단식하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까? 아니면 신랑과 함께 있는 날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다. 언제 빼앗겼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생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믿음으로 모시고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지만 늘 믿음이 부족하고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자꾸 의심이 들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꾸 세속적으로 빠지고 세속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랑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굶어 죽어도 우리가 모든 일이 안 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있는 것 다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한 마음 갖고 있다면 그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신랑을 빼앗긴 그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식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 신랑 빼앗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또 단식과 끝나고 나서 또 편안하게 지나고 어떤 데 잠깐 마음을 놓으면 그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래서 단식하고 기도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식하고 기도해야 신랑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 요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천주교를 대표하는 사제, 수도자들이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칙만 지키면 우리가 성실한 관리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5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5시간 기도하면은 우리 관리인이 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하는 반대로, 이 종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위임받은 대로, 하느님의 위임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위임받은 대로 5시간을 기도하고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종들을, 아니면 우리 신자들을, 자기 양들을 잘 이렇게 제때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제때에 먹을 것을 주면서 좋은 음식을 주면서 잘 양떼를 다스린다는 얘기보다는 양떼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모으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은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실한 관리인으로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시간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예수님한테 머무릅니다. 그럼 예수님한테만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가? 활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양들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모으지 않으면서 일하면은 그 일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정말 사심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만 하다 보면 우리는 활동 중심에 빠집니다. 그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5시간의 기도입니다. 5시간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또 활동도 해야죠. 활동과 기도,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시간 기도, 또 하나는 돈을 모으지 않고 활동하는 것. 우리의 사심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교회 법으로 정해주도록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주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성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우리가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의인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예요. 근데 기도할 때 몇 시간 기도해야 하니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5시간 이상 기도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 5시간 기도하고 돈을 섬기지 않고. 그랬을 때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은 어려울 때 피신처가 되신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난처가 됩니다. 의인들이 주님께 몸을 숨겼으니 그분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악인에게서 빼내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5시간씩 기도하고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악인에게서 빼내주시고 의인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니까 우리 교회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주일미사 참석률이 30%다, 20%다, 어떤 큰 서울 본당에서는 10%다, 이렇게 됐는데 그 10%, 20%, 30% 이렇게 주일미사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그 30%에서 다시 50%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10%대로 나오던 그 본당에 있는 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나온 데는 10%, 30% 나온 데는 15%. 이렇게 내다 보니까 교구에 우리 교회에 주일헌금도 줄고 교무금도 줄고 이제 살림살이가 이제 거덜나고 이제 교회의 미래가 이제 암울하고 걱정나지만 저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 있는 돈을 다 공개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제가 본당 신부 때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아이고 신자들이 큰일 났다. 이 신자들이 죽으면 주일헌금이 없으면 이 본당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야 이거 어떻게 이 본당을 이 전기값 이 살림살이 이거 어떻게 나올 건가. 늘 신자들에 대한 걱정이 나왔는데 신자들의 영적인 걱정보다도 물질적인 걱정이 좀 크게 앞섰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살림살이를 감당하지. 군종 신부 있었을 때 또 교국을 신부로 복귀했었을 때 항상 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들의 영신적인 것보다도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산에 있는 거 다 공개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5시간 기도하고 지금 이제 9시간씩 기도하고 이때부터는요,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교회가 어려우면 제가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부족한 대로 할 수가 있다.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음식을 요새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니까 제가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주님께 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원칙, 5시간을 기도하고 우리가 돈을 완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고 그 세속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신앙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한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리고 한때 인터넷 중독에 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본당에 있는 신자들을 항상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늘 이렇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교회 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랬던 제가 전혀 그런 걱정 다 사라지고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데 지금 걱정은 무엇입니까? 요양보호사가 되는데 제가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정말 또 요양보호사라서 내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정말 그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그냥 있는가? 그것이 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다른 걱정입니다. 주님,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제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의 똥, 오줌, 기저귀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고 내 누이들이고 내 어머니들이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여자들은 내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상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은 내 형이고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와 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드리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